마스크들을 쓰시고 얼굴들이 반쪽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한참 봐야 기억이 납니다. 서김에서 오신 자매님도 제가 처음에 얼른 못 알아뵀습니다. 하여튼 자매님은 자매님인데 인사는 나누었지만 어디 자매님인가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는 명절에 대한 아름다운 어릴 적의 추억은 별로 없습니다.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바로 직장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 챙기느라고 누구는 누구한테 무슨 선물해야 되고 또 누구한테는 무슨 선물해야 되나 그런 거 걱정하였지 명절 때 내가 무슨 선물을 받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추석 때는 제게 또 특별한 또 감사가 있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잠실에서 주님 섬기시는 안인준 이정숙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울산에서 구원받고 주님 섬기면서 교제했던 그때들이 너무 아름답게 지금도 참 주마등처럼 지난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러고 참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에서 제가 변변찮게 가르쳐 드렸는데 이 말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약화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또 생각이 들어서 잘 배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배운 것으로 한 지역교회 장로로서 주님 잘 섬겨가시니 좀 더없이 기쁘다고 그런 인사를 나누었는데 참 가을은 이 감사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계속 창세기 말씀 시간이 되면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라는 주제로 창세기 6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 이었더라.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난번에 비들이 많이 내리고 이러면서 YTN에서 앵커가 방송을 하면서 이 파키스탄 내 한 그 면적의 3분의 1 정도가 빗물에 홍수에 잠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약 1,300여 명이 이제 사상자가 나고 또 그 국토의 3분의 1 면적이 물에 잠기고 3,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나올 법한 홍수, 하늘에서 지옥 문이 열렸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참 끔찍한 사고죠. 그러나 홍수 사건은 이런 표현도 사실 약과죠. 한 나라, 한 지역에 쏟아진 어떤 국지성 폭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뒤덮어버린 그런 엄청난 폭우가 아니죠. 하늘의 창이 열려서 이 성층권 위에 있던 물이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뒤덮어 두었던 물들이 일시에 땅에 쏟아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땅의 지하수 층의 지층 아래에 있던 물들이 압력에 의해서 터지면서 땅에서도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지난번 미국에 방문했을 때 한 가정이 이제 그랜드 캐니언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 그랜드 캐니언을 갔는데 그 지층이 똑같은 거예요. 이쪽 고래도 그렇고 저쪽 고래도 그렇고 그 깊은 아래쪽에 계곡에는 이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지층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경비행기를 타고 골짜기를 이렇게 이제 둘러 보는 투어도 있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마치 떡시루처럼 마치 롤 케이크를 자르면 그 단면이 일정하게 그렇듯이 그 똑같은 저만치 떨어지는 땅이나 야하게 떨어져 있는 땅이나 그 지층이 똑같은 층을 이루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큰 그 댐이 터지면서 이 아래로 이제 물이 쏟아져서 고를 깊이 이제 팠는데, 그래 창조의 그 원 땅이 콜로라도 강바닥에 창조의 원 땅이 그렇게 흐르고 있다고. 뭐 이 캄브리아 기 아래쪽에 있던 그 원 창조의 땅, 그리고 그 위에는 그렇게 그 지층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물은 있고자 하고 물은 홍수에 물은 정지 상태에 있고자 하고 지구 땅은 자전을 하고 하면서 그 엄청난 홍수와 이 지층에서 아래쪽에서 올라온 물들에 의해서 범람하면서 그 허물어졌던 그 흙들이 이 지구가 이제 자전하면서 이 거대한 이런 그 지층을 이룬 것으로
이야기를 그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를 제가 이제 계속 강의들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사실로 또 정설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어떤 한 지역을 홍수로 이렇게 범람시키는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지금 우리가 6장 1절에서 이제 8절까지만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고, 거기서 이제 자식들을 낳게 되게 되고,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3절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미 하나님은 사악한 인생들의 마음의 상태들, 그들의 삶의 행동들을 하나님은 다 보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셨고 어떻게 실행하실 것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들, 물론 욥기에 보면은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는 이단 사상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박태선도 그러고 문선명도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러고 몰몬 교도들도 그러고 하나같이 그런 식으로 분별하고 있는 이들은 거의 다 대다수 이단 그런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이에요. 가인에 의해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대를 이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자기 형상을 닮은,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더라 하는, 거기서부터 그 대가 이어지게 하신 것이었어요. 여기 사람의 딸들이란 결국은 그게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가인의 후예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 불경건한 자들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분들의 분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그 셋의 후손들이고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분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정을 하셨어요. 지금 6장 넘어오기 전에 5장에서 아담의 그 가게에 계보들이 쭉 나왔잖아요. 다 900살을 살았어요. 거의. 거의 천수에 가까운 수명을 살아왔는데 이제 6장을 넘어서면서 이들의 수완을 하나님께서 대폭 감축하셨어요.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많이 짓게 되고 더 사악해지고 더 영악해지고 더 죄 짓는
기술만 저들이 개발해내는 것이죠.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실망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대폭 이렇게 감축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끼리 어떻게 하도록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가지는 그런 어떤 결혼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은 외모에 치중되어져 있고, 그들은 명예에 치중되어져 있고, 그들은 권력에 치중되어져 있고, 그들은 금력에 치중되어져 있고,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치 기준은 거기에 두고 있다. 우리는 어디에 둬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둬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지, 주님을 섬기되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지, 한 지역 교회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 그 사람의 집안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직업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나 이런 것들은 다 가변적인 거지. 그런 환경은 얼마든지 살아가다 보면 바뀌어요. 그게 사라지면 존재의 의미도 가치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게 보이는 그 위주로니까. 사람의 죄악의 세상의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어졌음을 한탄하사,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이 의미가 참 깊은 안타까움에 신음하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 지금 결단을 내리고 계세요. 이들을 내가 온 지면에 모든 생물들과 함께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리라 그러셨어요. 그 엄청난 큰 대형 동물들과 함께 짐승들처럼 매몰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이 지금 석유가 되고, 엄청난 그 원시림이 매장이 되어진 것이 석탄이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인간 세계를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성령의 임재를 처리하셨어요. 지구를 감싸고 있던 거대한 물벽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포괄적인,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렇게 감싸고 계셨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착한 양심을 일깨우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이 땅에서 그나마 이루어 가도록 이렇게 역사들을 해 오셨던 것들을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죠. 작년엔가 안동을 갔다가
고냉지 사과라고 이렇게 한 자루를 줘서 가지고 왔는데 껍질이 진짜 탐스러워요. 그런데 탁 깎아서 짜게서 보니까 안에 시커멓게 썩어 있어요. 단단한데도 안에 썩어 있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성한 곳이 있는가 자르는데도 없어요. 다 썩어 있어요. 전체가 다. 그런데도 어떻게 껍질이 그렇게 빛깔이 좋고 단단한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속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도 쪼개보니까 똑같아요. 또 쪼개보니까 또 똑같아요. 거의 한 상자 가까이 가져온 것 같은데 거기서 한 열 몇 개를 제외하고는 다 썩었어요. 어떻게? 빛깔이 곱고 야무고 상품 가치 있어 보여도 그 속에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걸 어떻게? 아깝지만 폐기 처분을 시켜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들이 이랬던 것이었어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그때그때마다 쓰임받을 수 없고 사용될 수 없고 폐기 처분시킬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그러니까 짐승이나 똑같은 거죠. 때가 되어 짝을 찾고 암수자웅을 이루어서 새끼 낳고 먹이고 기르고 먹이를 찾아다니고 또 지역 자기 세를 확장하고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그 싸우면서 피를 흘리고 소화하기 위해서 짐승이나 다를 바 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은 그런 짐승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존재감 자체가 존재 자체의 그 뿌리를 어디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짐승을 찾아가잖아요. 원숭이 찾아가고. 그래서 영성을 상실해버린 전혀 이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도 그 감지할 수 있는 그 센서 자체가 완전히 죄 때문에 망가져버린 게 녹아내려버린 거예요. 그 양심 자체가 반응을 하질 않는 거예요. 이 죄악 자체가 뿌리 자체를 막 썩어버리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나환자를 빗대어 말씀하고 있죠. 말초 신경 자체부터 죽어가죠. 나균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말초 신경부터 죽여가요. 그 감각이 없죠. 감흥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작은 성령의 감동에도 우리가 반응하고 감흥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착한 심령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죠.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신호를 줘도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컬러 TV 리모컨을 가지고 옛날에 쓰던 70년대 쓰던 흑백 TV에다가 아무리 신호를 줘도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센서가 없어요. 내장되어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버리시기로 아주 작정해 버리신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무디면 안 되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은 그런 것밖에. 바른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일과를 시작하면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마치 그것이 존재의 목적인 양. 이 악한 세상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사악한 거예요. 오죽하면 창세기 8장 21절에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기 그냥 한 직접적인 영향은 그 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저 충청도에 있는 한 중학교 교실에서 수업 태도입니다. 앞에 선생이 교탁에서 흑판에 서고 있고 학생이 여기 들어 누워서 그 선생님 뒤에 촬영하고 있고 다 인터넷에 올라서니까 보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수업 중간에 이렇게 웃도리를 벗고 선생님 질문에 농담삼아 답변하고 다 수업하는데 핸드폰 가지고 히히덕거리고 있고 심지어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구타하고 폭언하고 무슨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 고전어가 되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관영함과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기대를 걸 만한 구석이 없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이 말씀 읽어가면서 6장과 9장의 말씀 오가면서 몇 차례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감사가 되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의 세계 인구가 79억 5,300? 반올림하면 80억이에요. 그런 인구들 10/40 창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이 남이 이 걸쳐 있는 탄하는 지역들, 무슬림들이 우글거리는 이 지역의 사람들, 각종 우상으로 전각이 가득한 지역들, 그 지역들을 둘러보면 대부분 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지역들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러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무개 형제가 되고 아무개 자매가 되고 아무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구원을 받았더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영생의 확신을 가졌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 진짜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찾으셨어요. 당시에 약 5, 6억의 인구가 존재했다고 그래요. 그를 끝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노아, 그 가족들 외에는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이제 이들이 그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육체가 됨이라 하시면서 영원히 내가 인생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제 떠나시는 거죠.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니 노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손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펼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라는 것. 이 양심 시대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보상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그 계획을 노아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대한 홍수 심판과 또 호흡하며 기식하는 모든 존재들을 다 진멸하실 계획이셨어요. 이것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제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온 가족들 여기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많은 엄청난 큰 배를 무엇은 연장이 제대로 변변찮은데 어떻게 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해도 들을 귀가 없어요. 당시 배경을 복음서에서 말씀하죠.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 사고 집 짓고 그런 일들을 쾌락, 일락을 즐기고 저들이 이렇게 홍수로 죽어가면서도 몰랐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감지 센서 자체가 1도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걸려서 넘어지나 무엇에 지금 내가 걸려 넘어지는 줄을 모르는 영적으로 암흑 상태에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희망이 없는 거죠. 내가 사람들, 이 육체가 된 존재들과 함께 내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이제 떠나시는데 노아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노아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게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 이것을 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지금 비가 내리죠? 폭우가 쏟아지죠? 이런 여러 방송들을 통해서 여러 재난
보고들을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듣죠. 이번에 뭐 흰남농가 물 올 때도 얼마나 수식어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따라서 막 대비들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시대는 하늘에서 뭐 비처럼 물이 쏟아진다. 이것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상상이. 왜? 땅에는 이렇게 수분이 올라왔더라. 습기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서 비라고 하는 것이 쏟아진 적이 없는 세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물을 쏟겠다. 그것으로 인류를 완전히 내가 수장시켜버리겠다. 땅에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실 것으로 노아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그때 물에 넘침같이 이제 불로 쏟으시리라. 베드로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로 그때 심판하신 것처럼 불로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멸망당할 거야. 우리가 이야기하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노아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경고하심 그대로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함으로 이렇게 방주를 지었어요. 이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야, 진짜 내구성을 이렇게 튼튼하게 했구나.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위에 상중하 창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큰 배를 축구장이에요. 축구장보다 길이가 길죠. 폭은 적지만. 그러나 이 연평은 3층이죠. 여기 위에 환기구처럼 이 데크를 만들었는데 여기까지 합치면 그 평수가 대단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만든 것이죠. 이거 제작하는데 120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방주를 제작해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노아가 바라보고 믿었던 것이었어요. 은혜를 거부한 자들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노아가 방주할 동안, 방주를 준비할 동안 그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 20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라고 하는 그는 누구시냐?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시면은 11장 9절 이하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리스도의 11절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영께서 다시 전서 3장 19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영께서 가서 노아의 심령에 그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방주로 들어와야만 이제 구원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다 농담으로 여기고 노아에 대해서 조금 맛이 간 사람으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그때 당시에 노아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하셨던 그리스도의 영이다. 노아가 자기 의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아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탄식하며 저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심판을 경고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주 예배할 그 기간 동안에. 그런데 20절 그들은 전에 방주의 날,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이 기간이 방주를 준비할 이 기간 동안이 몇십 년인지 그것이 120년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거 조력해봐야 노아, 셈, 함, 야벳 일할 사람은 네 사람이에요. 노아는 가끔씩 나가서 저들이 회개하라고 했죠. 그 노아의 처, 셈, 함, 야벳 이 세 자부 뭐 참에서 나르고 이것저것 함께 시간 날 때 방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조력을 했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이 8명이 이 엄청난 배를 만들었어요. 당시에 도구로 해봐야 뭐 변변찮았겠어요. 그걸 다 톱으로 켜고 널판을 만들고 중간중간 브라케이트를 만들어서 연결하고 이런 일들을 힘써 하면서 이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뼈니 겨우 8명이라. 은혜를 거부한 자들의 종말은 이렇습니다. 그저께 윤순옥 자매님 모친 돌아가셨죠? 처음 문상을 가서 여쭤본 것이 모친이 복음을 받아들이십니까? 모르겠어요.
믿으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걸 믿으셨는지 은혜 복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날에 가봐야 알겠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기색이 역력했어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하늘의 창을 여셔서 물을 쏟아 부으실 것을 믿고 방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이제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 믿음은 이겁니다. 신앙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몇십 년이 될지, 백몇십 년이 될지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방주를 짓는 그 기간에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었어요.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십니까? 제가 묻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까? 진실로 그렇게 믿으세요? 주님 오셔요. 노아의 시선은 방주에서 나와서 안전하게 보존해 줬던 방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서요. 방주를 예비하라고 명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드렸어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형틀이 아니죠. 좌우에 죄수들이 그 같은 형구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 같은 형구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대신 고통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거두어 주실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불뱀이 나와서 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막의 독사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니까 얼른 놋을 녹여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어디서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았어요. 쳐다본 적 살더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영험이 있는 줄 알고 왕정시대에 들어서서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놋뱀을 보관해다가 거기에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 히스기야가 그냥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고 여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이 놋뱀 이게 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보이는 이 놋뱀이 뭔데? 하고는 내려다가 막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리고는 너구사다 아니야. 노조각일 뿐이야.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참 엄숙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태위태하잖아요. 러시아가 계속 작은 그 우크라이나 3일 만에 끝냈게 했던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6개월 동안 박살이 나고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지금 어때요? 미사일에다가 핵을 지금 장착하는 것이 인공위성에서 포착이 되었어요. 한순간 오판하면 핵폭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만 때리겠어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러 대죠. 미국은요. 한순간 김정은이가 지금 푸틴하고 지금 단짝을 이루고 무기가 부족하니까 북한에 무기 좀 빌려달라고 그 대신 쌀을 갖다 주고 기름을 대주고 그러죠.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모방해서 사건들이 또 터집니다. 우리는 아주 심각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예언상으로 보면 아직 시간들은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알 수 없는 시대, 이런 엄숙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심상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인구가 그렇게 지금 8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악함은 어려서부터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곧 도래할 종말에 대해서 불신은 만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물에 넘침같이 이제 풀의 넘침으로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을 경고하셨어요.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조금만 우리가 관심 깊게 이 세계를 들여다보면 매우 위태하고 또 주님이 오심이 임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겠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 말대로 믿는 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죠?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이 교훈에 대한 마지막 키워드는 우리도 지극히 엄숙한 시대를 직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